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용서할 것과 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같으면 지금 현 시가로 한 3조 정도 됩니다. 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되었지만은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불러가지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집도 팔고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내 몸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죠. 임금이요, 한 번만 봐주시고 조금만 더 기일을 연장해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안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사건이 바로 18장 우리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성 밖을 빠져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방금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의 그 채무자에게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종용을 합니다. 왜 빚을 갚지 않느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죠. 그러자 그 친구는 조금만 참아주면은 반드시 갚겠다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자기처럼.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청을 듣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이것을 본 친구가 너무 기가 찹니다. 자기는 3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기껏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인해서 감옥에 넣는 것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악한 종아 그럽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을 막바로 구속시켜 버리죠. 그래서 35절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가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가정생활을 같이 하고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부모 자식 또 그뿐만 아니고 친구의 연을 맺어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아주 적대시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번에도 어떤 분이 엘림의 정 원장이 죽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미워했대요. 미워하고 아주 싫어했는데 이번에 정 원장이 소천하고 나서 자기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은 정말 우연찮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워하고 또 질시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하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보면은 70번 곱하면 490번이죠.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7이라는 숫자는 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7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행운의 수라 해서 럭키 세븐이라고 합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즉 원인 말소 없던 일로 하겠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용서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몇 번을 했어요? 70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없던 일 아니라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좋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은 용서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1차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단둘이 만나서 금고하라 그랬습니다. 들추거나 드러내지 말고 타이르고 금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근거를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 정인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해라 이 말이죠. 딴소리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을 앞에 놓고 정인을 세우라. 그래도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공적으로 법대로 다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 취급하라 그랬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취급하지 마라. 이방인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로 취급하라. 개로 취급하라. 이건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 이거죠.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대를 죄인 취급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반드시 포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꼬여있고 묶여있으면은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풀으라. 영적으로 풀려야 된다. 매듭 짓거나 묶지 말고 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자기 자신을 묶고 속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 줄도 철사로 꽉 조여 놓으면요. 음량의 이 음이 전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무도요. 철사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은 자라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새집을 설치한다고 이 뒤에다가 철사로 새집을 고정시켜 놨는데요. 나무가 자라면서요. 철사 묶어 놓은 데는 그대로 있고요. 나무가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그게 푹 들어갔더라고요. 철사가요. 안에 파묻혀 버려요. 살 속에다가.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혈관도 묶어 놓으면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여자들도 머리를 360을 꼭 이게 24시간 묶어 놓으면요.
모발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8선 중간에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예가 아니죠. 두 겹, 세 겹 울타리 치고 이중, 삼중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둡죠. 마음이 어둡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창문을 확 열고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집안에 있는 먼지를 다 털고 대청소를 해야 되죠.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도 여러분들이 청명한 날씨 속에 창문을 좀 열고 집안의 공기 순환을 하고 아주 따스한 햇살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창문은 꽉 닫아놓고 잠가놓고 카텐은 꽝꽝 쳐놓고 한 번도 방문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집일 것이다. 또 너무 해프게 자기 속내를 있는데 없는데 콩알 미주알 다 털어내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너무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오픈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 영접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창세기 8장 13절을 보면은 601년 정을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걷어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8 식구가 홍수가 끝나자 방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홍수가 막 나고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요. 이 노아 방주에 창문을 하늘로 열었어요. 하늘로. 그게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배의 창문을 하늘로 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방주를 건설할 때 창문을 하늘로 열었다. 그건 뭡니까? 비가 오든 뭐 하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지 않으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얽어매지 않아야 되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속박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것이 좋다. 제가 이 상한 마음의 치유 또 여러분들 영적 치유를 하면서 병의 원인이 거의 80~90%가 마음으로부터 속박된 감정으로부터 대개 보면요 강박관념을 가졌거나 불안감을 가졌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중병에 걸려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죠. 요즘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합병이라 그래요. 합병. 이걸 우리가 심화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의 옛날 언어로 하면은 소가리병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은 분노나 화를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두고 담아둠으로써 오는 심리적 질환이죠. 그런데 이 화가요 온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합병 가지고 있는 거 뭐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합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든지 자기 자신을 속박하면 안 됩니다.
화를 품지 맙시다. 화를 내면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위액분비가 증가하면서 속쓰림이 오죠. 막 그냥 속이 쓰리고 위산이 막 가다 분비되면서 신물이 올라오고 막 속이 따갑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혈압이 갑자기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웃고 즐기면 위액 분비가 원활해지고 혈액순환도 정상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겠다. 분노해서는 안 되겠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아주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행복은 주관적이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살만 난다. 재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화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안 벌려서 하도 짜증나고, 자식 새끼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나고, 누가 안 도와줘서 짜증나고, 그죠?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얽매이면은 큰 병에 걸리고 만다. 한 달 전에 퇴실을 했습니다만은 경남 거제에서 어떤 안수지사님이 올라오셨죠.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부인이 저한테 부탁하고 내려갔어요. 제가 볼 때 아주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남자분이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합병으로요 큰 병이 들렸어요. 이번은 아주 젊은 시절 27세인가 26세인가 얘기를 들으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만 하더라도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외판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만 30년 동안 죽을 둥 살둥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 되고 또 회사가 아주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상장도 되고 그래서 이 회사와 가정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봐도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정말 착하게 생겼고 성실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분이 30년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가 명퇴 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절망, 분노, 배신, 허탈, 허무한 마음, 나쁜 감정 모조리 다 차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자라던 맨날 잠이 부족해가 꾸벅꾸벅하던 사람이 그 잠도 다 사라지고요. 매일 밤 뜬 눈을 가지고요. 지새는 그런 불면증 환자가 되었고 한 공기 밥도 소화를 못 시키는 위무력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종일 한쪽 골이 빠개지는 것처럼 아픈 편두통도 있고요. 앉아있으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온몸에 또 관절염이 온 거예요. 관절염이. 그래서 우리 엘림에 와서 한 2달 있다가 한 달 전에 내려갔죠. 우리 여기 목요 집회도 자주 오고 참석했던 분이에요. 병이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이 뭐냐 하니까 자유해라. 자유해라. 당신으로부터 해방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 안에는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기가 온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기를 명퇴시키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불신감,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확 분노가 차가 있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온갖 병들이 다 걸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멀쩡한데요. 밥을 한 공기를 못 먹어요. 들어가면 위가 안 움직이니까 배가 부품해가지고 끄끄거리고 다녀요. 그래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니까 자기 자신을 묻고 속박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금방 그냥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게 뭐냐?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항이 되면요, 또 이분이 다른 사람을 얽매일 수도 있다 이제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마라. 내가 웃으면은 다른 사람도 웃어요. 내가 웃고, 내가 울면은 상대의 반응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내가 울면 다른 사람도 따라 우는 것이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더라도 환한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면 상대도 환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화가 나고 짜증난다 해서 잔뜩 환한 얼굴로 상대를 맞이하면 상대도 기분 나빠하죠. 특히 가족관계나 부부관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풀려는 사람이 있다. 이게 화를 풀는 사람.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에 와서 화풀이를 한다든지, 자동차에 화를 푼다든지, 죄 없는 애들한테 소리를 꽥 지른다든지, 딴 데 가서 얻어맞고 목사님한테 와서 괜히 시비 건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하는 중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분은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는 말이 되게 웃겨요. 나는 한국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얼굴은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더라 이거죠. 야, 그 소리 듣고요.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분이요 기가 차게 알더라고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안 돼요. 얼굴에 평화롭고 미소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두 가지 얼굴이 투영될 겁니다. 예수님 닮은 얼굴이 있을 것이고 마귀 닮은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이 마귀 닮았다고는 하진 않겠죠. 아무리 마귀라도. 부부는 성격도 음식도 취미도 얼굴도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65일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닮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나같이 인상이 험한 사람도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께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밑에 20절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용서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손잡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옆에 미운 놈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가끔 집회 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우연찮게 옆에 미운 놈이 앉았어요. 예, 그러면은요, 왼쪽으로는 돌아보는데 오른쪽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 손을 안 내밀어요. 예,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면은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요,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어요. 헤롯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하면서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잡아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그렇습니다. 하신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옥문이 확 열렸어요. 천사가 동원돼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와르릉 풀렸습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지방에서 선교하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또 마찬가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5절을 보면은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26절 밑에 보시면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렸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합심기도로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고 수감자 모두가 수갑과 착고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 기신 사역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합심 기도로 축사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역이 없어도요, 이렇게 좀 간질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중간에 두고요, 뺑 둘러 앉아서 7명이나 8명이 손을 잡고 합심 기도를 하면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죠? 합심 기도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중간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작을 합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발작을 하면서요, 그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합심 기도 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갈 때는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쫓아내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합심 기도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복잡한 것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 보고 부탁을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럼 부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합심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합심하여 기도하라 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놀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모여도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로 여러분들이 모였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란에요, 29살 된 샴상둥이라고 하죠. 샴상둥이. 그 상둥이가 있었어요. 이 상둥이가 29년 승인이 될 때까지 두 얼굴에 한 몸이야. 세 상둥이 아니고 두 상둥이인데 삼삼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둥이가요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요즘 그런 상둥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기로 작정하고 현대의학으로 이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 수술을 했지만은 결과는 죽고 말았어요. 왜냐? 장기나 혈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살도록 수술한 것이 오히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은 상둥이는 아직까지도 분리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성공은 한 거 있는데 그거는요, 사진을 찍어보면은 붙었기는 붙었는데 장기가 따로 있는 상둥이는 분리 수술에 성공할 수 있는데 장기를 공유하고 있는 상둥이는 분리를 못한다 그래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하나는 머리를 저쪽 돌리면 하나는 또 이쪽으로 돌리고 걸어갈 때도 하나는 일로 가려면 하나는 절로 가려고 그러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둥이가 있고 분리되지 않은 상둥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함께 듣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지만은 따로 분리해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여러분들이 생각도 비슷해야 되고 신앙적인 컬러도 비슷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도 비슷해야 돼요. 가치관도 비슷해야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래알도 따로따로입니다. 아무리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지역에 아주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아쳤죠. 그 태풍이 불면은요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무슨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모래바람이요 막 유리창도 깨고요 그 작은 모래바람이요 집을 덮고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모래알을 시멘트와 섞으면은 절대로 해체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로따로 제각기 각각인 거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으면은요 초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손잡고 기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면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만 여러분들이 자꾸 할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작아도 예수는 크고 나는 힘이 없어도 예수는 초능력이고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합심하여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같이 전도하고 합심하여 같이 움직인다면은 여러분들 혼자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늘에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는 반드시 평화로운 마음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은 놀라운 응답이 주어질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